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됩니다. 폭동을 일으켰다는 이유입니다. 어디로 이송이 되죠? 가이사라입니다. 한 68마일 지점이거든요. 벨릭스 총독 앞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첫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고소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 고소한 거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사나리라는 공회의 장로님들, 위원들이죠. 다수입니다.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가지고 고소한 거예요. 그 벨릭스 재판장 앞에서 왜 이 바울이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축약을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폭동을 일으킨 자이다. 두 번째, 바울은 당을 지었다.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을 살펴보니까 나사렛 당이에요. 자기들 유대인들 신앙의 전통과 다른 이단 사상을 심어주는 당을 하나 바울이 조직을 했다. 또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 그 이야기를 벨리스 총독 앞에 고소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죠.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성경에서 이거 다 가짜 뉴스거든요. 진짜가 하나도 없어요. 다 조작된 내용입니다. 그 조작된 내용에 의해서 바울은 감옥에 가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참수형 당하죠. 그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바울처럼 불행한 인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어떤 독립투사를 했든지 선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게 아니고 가짜 뉴스 때문에 잡혀서 참수를 당했으니까 일반적 관점으로 보면 가장 성경에서요 불행한 인물이에요. 바울처럼 불행한 인물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적 시각으로 보면 달라요. 참 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향하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는 기초를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의 죽음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성경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순교자로 보는 거예요. 일반 시각으로는 불행한 죽음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시각으로 봐서는 이보다 값진 죽음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는 그 방법과 그 통치하는 영역이요,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망하는 것 같은데 성도는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그것이 드러납니다. 죽는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마음을 넉넉히 가질 필요가 있다.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남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남을 싫어할 이유도 없고 물질 때문에 너무 힘겨워할 이유도 없고 지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는가를 저희들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소인들이 벨리스 이 재판관 앞에서 고소장을 제출을 하고 이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드디어 이제 바울이 반론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재판이기 때문에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자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 듣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판사가요,
변론을 하던 또는 무슨 반증을 하던 증언을 하던 그것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름을 불러요. 예. 반론 제시하라. 상대방 편에서. 그런데 이 총독은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바울에게 됐지? 이 권위가 보통 권위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바울을 엄청 무시하는 거죠.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열애전부터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은 내가 안다. 잘했을까요? 이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못했어요. 악독한 총독이라고 그랬죠. 아주 그 노예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총독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뇌물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재판받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서 재판을 흐지부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내 사건에 대하여 그래도 공정하게 재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변명하나이다. 이 변명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변증학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이 재판 이 과정을 보면요. 그 방청석에 누가 앉았었을까요? 성경을 24장을 쭉 읽어보면 1절부터 누가 앉았을까요? 방청석에 유대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총독. 유대인들이 앉아 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 편이에요? 고소인인 편입니다. 바울을 위한 단 한 명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아주 삭막한 그 풍경입니다. 이 재판 광경이. 저는요 배심원 제도 있잖아요. 미국에 5번 소환됐습니다. 이거 깜짝 놀라지 않네요. 제가 시민권 받고요. 내가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시민권 받은 지 한 20년 됐나? 그 사이에 어떻게 5번이 걸립니까 내가? 그러면 사람을 엄청 뽑아요. 뭐 몇백 명을 뽑아라고서 가라 그러고. 그리고 몇 번 그랬어요. 한 번은 배심원 진짜 20-30명 끝까지 갔어요 제가. 양측 변호사들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배심원을 이쪽에다 세워요. 판사가 중앙에 앉아있고 이 변호사들이 배심원을 두 사람 다 동의를 해야 돼요. 이쪽 사람이 반대하면 그 배심원은 저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한 사람씩 채워집니다. 그 자리까지 갔어요 제가 2년 전인가 유럽 갔었잖아요. 종하고 여행 갔었을 때 그때도 또 걸렸어요. 비행기표는 있는데 와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 판사 앞에서 싹 다 나가고 배심원 거기 불러온 사람들 다 나가고 이 재판정에요. 판사하고 돕는 사람들 서너 명 있고 저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왜 배심원 할 수가 없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득을 시켜야 돼 재판장은. 요새는 배심원은 영어 못합니다. 이런 거 안 통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갖고 이 변호사들이 그때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거지. 전에는 통했어요 그게. 나는 영어 못한다 그러면 배심원 자기가 제해줬는데 지금은 안 통해요. 제가 어떻게 변론을 합니까? 나는 배심원 정말 하고 싶다. 내가 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끝까지 한번 나를 하고 싶은데 언어가 약하다. 내가 이 언어가 약한데 그냥 약한 게 아니고 혹시 내가 언어 약한 부분이 이것이 어떤 결정에 판결에 결정을 미치면 큰일 나지 않느냐. 그것이 나는 두렵다. 이 판사가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느끼지 못하네. 이게요. 괜찮은 거네. 예, 재판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영어 못합니다. 이거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지. 예, 시민권 몇 년에 받았냐면 이렇게 수십 년 살았는데 영어를 못하냐 이거 안 통합니다. 진심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비행기표를 갖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또 마침 이 재판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비행기표 확인합니다. 날짜까지 딱. 그거 맞거든. 그 판사가 기분 좋게. 그리고 나는 5번 배심원했다니까요. 소환됐다니까 판사가 깜짝 놀래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대.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종건이 한 번 했어요. 종아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 2번인가? 3번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 걸렸는지 몰라. 5번, 8번. 와, 이거 그러면. 안가연한 답도 안 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와, 그래요. 네. 이거요.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네. 지금 바울은요, 재판 그때 제가 중문이 들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판사만 혼자 있고 들어가서 어필을 해야 되니까. 이 바울은요, 거기에 바울 편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방청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다 고소인 입장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 고소인들이 고소되는 내용을 설명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박수까지 칩니다. 그 바울 편에 하나도 없는 상황에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증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장소입니까? 그런데 하나도 그런 게 안 보여. 바울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참 흥미로워요. 이 재판 과정이. 11절 보시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간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무슨 말이죠? 12일밖에 안 됐다.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간 지. 그리고 12일 동안에 거의 절반 7일 정도는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때 결례 의식이 있었어요. 나시린의 결례 의식이 있어서 거의 성전에서 바울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제발 좀 해봐라. 12일 동안에 무슨 폭동의 주동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당을 조직을 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리고 내가 성전에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어떻게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느냐, 입증할 자료가 없지 않느냐. 아마 그것이 있으면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쐐기를 받아요. 박습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고소하는 사람들이죠.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주 논리적으로 명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를 이제 첨부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는 구제 헌금을 갖고 갔어요. 그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내 민족 유대인들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구제 헌금까지 내가 가지고 왔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해요. 이 결례는 그 의식입니다. 네. 교회에서 전통적인 나시린의 의식 기간이에요. 그때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었다. 거기에 내가 계속 예배드리고 참석을 했었는데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나를 봤다. 보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방귀를 들어서 이방인을 데리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재물까지 준비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나를 폭동의 주범자로 몰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논리가 정확하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사람들이 고소를 해야지. 왜 대제사장이 고소를 하느냐? 직접 그 현장에도 없었는데. 너무 논리가요 명료하고 명확합니다. 기가 막혀요. 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한 단어 몇 줄로도 정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판이 종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벨릭스 판사가 이 총독이 이 재판에 대해서 평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정말로 이 재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을 사실대로 명료하게 반증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이 재판 내용과는 전혀 나는 관계가 없고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여기에 바울은 온 집중을 다하고 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24장 14절의 말이에요. 바울이 반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것이 있다. 고백하는 내용을 집중해야 되죠. 이 재판과는 사실은 나는 관계가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부터 내가 고백하는 이 내용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집중하라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중심적으로 바울이 지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시다.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단이라 하는 도는 어떤 거죠? 바울편에서 기독교예요. 유대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따라 움직이는 신앙인인데 기독교에서도 어쩌냐 이거. 당신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 결정적인 거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이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는 겁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을 21세기 백승철이 똑같이 믿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역사성을 띤 하나님이에요. 역사적인 전통성이 있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믿는 거예요. 이거 믿습니까? 아멘. 여기에 어떤 양념 조미료도 첨가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나는 답변을 해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오늘 말씀하시는 역사성일 땐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을 믿습니까? No. 또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 모세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시내산에 등반을 해요. 왜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죠?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십계명이죠. 그런데 등반한 모세가 언제 내려온다 이것을 알리지 않고 올라갔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열흘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모세가. 2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와. 30일이 지나도 모세가 안 내려와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백성이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된 거냐.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면 무슨 모세를 찾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가든지 어떤 동작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동작을 취하지도 않고요. 이거 너무나 이상하다. 모세가 우리를 버리고 간 건가 보다. 막 여러 소리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며칠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40일 있었어요. 동안 기도. 예. 무슨 작업을 합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나는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자, 묘한 게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영어로 썼을 때 대문자 지를 쓰죠. 대문자 지를 써요. 성경에 하나님을 표기할 때는 반드시 대문자 지를 씁니다. 그러면 다른 신들은 소문자 지를 써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문자 지를 써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런데 어떤 배짱을 부리는 겁니까?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절대 될 수가 없는데 나는 지금부터 이 가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뒤집힙니까? 안 뒤집힙니까? 폭발합니다. 폭발. 이 사건으로요 몇 명이 죽나요? 3,000명이 죽어요. 이 사건으로.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요. 이 쉬운 것 같은데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했을 때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내 소망에 크게 맞춥니다. 하나님은 내가 계획하고 어떤 목적을 세우는데 무조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하는 하나님. 내가 가난한데 부자 되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 물질이 궁핍할 때 물질로 복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 내 몸이 너무 약하니까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목적과 의식과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신앙의 마음의 태도가 다 내 의지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결정에 의해서 신앙을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섬기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섬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시한 얘기입니다. 다른 생각할 여지가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도 잡티가 포함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되게 섬기는 방법 아닙니까? 외양간에요 소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안 열려요. 난리 나는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뭐 어떤 수를 내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노라. 밭에 소출할 것이 없어요. 바닥이에요. 응?
곡식이 안 열려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멘. 그것이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우리는 이 기초가 너무 많이 흔들린다. 네. 너무 많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요. 그 흔들리는 그것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 더 해볼까요? 24장 14절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누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아니 누가?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것,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나는 구약을 다 믿는다. 참 묘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갈립니다. 어떤 부류는 율법만 믿습니다. 어떤 부류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내용의 글도 믿어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도요, 거기에서도 또 갈려요.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모두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도 바울은 무시한 적이 없다 그랬죠. 로마서 7장 12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7장 7장 12절 적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전에 있을 텐데요.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율법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거룩 또 의롭고 선하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율법을 바울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다는 거죠.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율법의 행위로 거룩하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 선하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 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거룩하게 되고 의롭고 선하게 된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방법론적으로 옳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살펴보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를 수가 없어. 우리는 율법을 100% 따를 수가 없어요. 율법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을 못해요. 100% 실천을 해야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고 선하게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인간은 다 완성할 수 없고 그대로 실천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완벽하게 행위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선하고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거지. 율법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 안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요, 뭔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 사고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주의 상징.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은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또 그들이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겁니까?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왕권을 가진 분으로 믿는 겁니다. 파워 있는 분. 뭐 고난당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기분 나쁜 겁니다. 그리고 신성으로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러니까 뒤집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바울은 힘있게 우리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고 힘이고 기초이다.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도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떤 이 하나님 성경 말씀에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앙과 전통으로 율법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복음의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바울이 증언하는 복음의 핵심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것으로도 첨가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행위를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늘 얘기했잖아요. 100번, 1000번이라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 저는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은혜를 받고 이 연습하는 거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잘 잊어버려요. 제 머리가 완전히 강아지 수준입니다.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리고 나쁜 얘기를 듣잖아요. 고개를 돌리면 안 잊어버려요. 응?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고개를 돌리면 1초도 안 돼갖고 다 잊어버려요. 어휴. 그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것을 갖다요 들은 얘기를 해보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얘기도 안 하고 참 세상 편합니다. 그래서 별 이야기를 다 들어도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 은혜가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계속 노력하고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로 세상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말씀이 여러분 사역과 믿음의 여정에 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